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북한 분이시죠 또? 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 분은 세 분 봤어요, 세 분. 아, 그래요? 분당하고 상당 계시고, 네. 지금 은평구에 계시잖아요. 네네. 네. 사람들은 선생님을 몰라요. 누군지. 그죠? 모르죠. 네. 아직 애동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은평구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군웅신정 명패 받고 살아가는 이복 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하는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아, 4년 차입니다. 4년 차요? 네, 4년 차요. 나 4년 차? 네. 제가 북한 분들 한 일주일 동안 세 번을 만나네. 네. 세 번 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신을 왜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저도 이제 선생님들 만나뵈면 항상 여쭤보는 게 네. 신을 왜 받았는지. 네. 네. 제가 20살에 여기 한국에 왔어요. 근데 쭉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돈 된다 하면 몸 서리지 않고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31살인가 32살인가 그때 딱 되니까 이제 몸이 계속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애로사항도 많고 건강 때문에 나중에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 소개로 변명도 안 나오고 계속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일은 점집에 잘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 점집에 가서 한번 보자. 왜 이렇게 자꾸 아프냐. 변명도 안 나오고. 일단 친구 따라 강남 간 건 네. 똑같네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하고 점집을 갔어요. 근데 점집에서 당신은 신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못 느꼈고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갔어요, 친구 따라. 예. 점집을 갔는데 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뭐 달나라 요즘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인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안 믿었어요. 근데 계속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지고 몸도 계속 아프고 나중에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야간 일도 하고 주간 일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애기가 와서 저녁만 되면은 11시 12시만 되면 애기가 와요. 나도 모르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애기로 변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요? 네, 11시 12시가 되면은 넘어가면은 이상한 행동하고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꾸 애기 행세하고 울고 아무 이유 없이 막 짜증내고 막 할머니 행세하고 애기 행세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친구가 너무 그러니까 점집에 한 번 더 가보자고 친구가 그때 저한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집을 가자. 10집 중에서 8집만 나보고 신 받아야 된다. 넌 무당 돼야 된다고 하면은 넌 그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10군데 간 거예요? 네, 진짜 10군데 갔어요. 친구 따라 진짜 청량리 알죠? 예. 청량리에서부터 장안동에서부터 예. 이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거는 다 가봤어요. 유명하다는 이제 예. 사람들. 예.
친구 따라서 청량리 의정부도 있구나. 의정부도 친구 따라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진짜 10집 아니라 10대집도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정말 거의 80, 80%가 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시간은 조금 있다. 시간은 조금 있는데 언젠가는 넌 이 길을 가야 된다. 다 그렇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에이 안 믿었으니까 에이 내가 정신줄 안 놓고 똑바로 가면은 의지가 강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갔어요. 근데 이 증상이 가만 갈수록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저 기억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아기가 막 울면서 친구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저녁만 되면 아기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일도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와버리니까 막 울면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푹 퍼져가지고 바닥에 푹 퍼져가지고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을 중단하고 그러면 집에 가자. 어디 갈 건데 집에 간다고 해서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혼자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 뒤를 따라왔대요. 근데 가다 택시를 타더래요. 택시 타고 그래서 친구도 얼른 타가지고 같이 왔는데 집에 간다는 게 무당집에 간 거예요. 친구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었구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몽롱해요. 저도 부분만 생각이 나지 완벽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거든요. 제가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4시간 5시간 들어가자마자 퍼져가 울면서 내 집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니고 무당집에 가서 어디 가셨어요? 그때? 장안동요. 장안동? 네. 택시를 타고 집에. 지금 활동하시죠 그 선생님? 지금요? 예, 아직 있으세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정말 법당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한데 4시간 5시간 통곡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계속. 그때는 이제 법당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오셨대요. 할머니가 갈 때는 동자였는데 네. 법당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앙앙 통곡을 하면서 그 보살님하고 울면서 장장 4시간 5시간 대화를 하더래요. 울면서 울다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이제 점집에 법당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보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기억나냐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 부분만 기억나지 잘 안 난다고 하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어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택시 타고 친구랑 와가지고 여기 내 법당에서 4시간 5시간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동자님하고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울고 계속 4시간 5시간 울다가 본인하고 많은 대화를 했대요. 대화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네가 지쳐서 잠들었다.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러고는 너 안 된다. 이러면은 다 우리는 알지만은 일반 사람은 모르니까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너 미친년 취급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번에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내 자신 미친 사람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네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고집 부리지 마.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고집 부리냐. 현명한 판단을 하고 수긍하고 할머니 신령님한테 무릎 꿇고 수긍하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마. 근데 제가 아직 이룰 꿈도 많고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해서 잘 이 마음에서 인간인 마음에서 잘 굽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그때 또 제가 또 돈도 없었어요. 돈도 네 그때도 좀 빚도 좀 있고 해서 그때 돈이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제일 큰 원인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못 내. 신을 네.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근데 돈이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반이었어요. 돈도 없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못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프니까 그 선생님한테 매달렸어요. 제가 선생님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돈도 없고요. 지금 마음에서 준비도 안 됐고 돈도 없고 하는데 정말 100만 원 내놓으라 글도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요. 울면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제발 아프지 않게만 돈 벌 수 있게 아프지 않게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요 하면서 매달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기도를 자주 나하고 산기도를 자주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진짜 당장 바로 떠났어요. 짐을 싸고 배낭을 메고 선생님 따라 나섰어요. 너무 아프니까 갈 때는 막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이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완전히 비몽사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딱 산기도를 떠나서 내려오면 언제 그런 듯이 내려올 때부터 완전히 헐헐 날아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기도 내려오면 일주일 동안 한 6일 동안은 버텨요. 제가 5일 내지 6일 동안은 몸이 가볍고 내 머리도 맑고 증상이 없어요. 근데 6일만 딱 지나가면 일주일만 딱 지나가면 벌써 몸도 아프고 이 머리도 흐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줄도 흐려지고 자꾸 네 머릿속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반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벌어야 되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를 해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20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으로 그 선생님 따라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다가 아 이러고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러지 말고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네가 항아리를 모셔서 내 법당에다가 본인 선생님 법당에다 업단지? 예. 업단지? 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답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래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제발 정신이 머리가 맑아지고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든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너는 신고 할 돈도 없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내 법당에다 업단지를 할머니 단지를 모셔가지고 저장을 시키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러면 제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 그걸 모신다. 네. 신을 받았죠 결국엔. 예, 그게
그래서 그게 팩트야 그게. 예, 그때 당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업단지였는 거예요. 그때 네가 돈 벌고 싶고 신고 할 돈 마련해야 되니까 내 말 따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단지를 모시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당에서 굿한 게 아니에요. 법당에서 그냥 제가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 저 돈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0 얼마인가 100 얼마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정확하게는 그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막 5, 6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제가 준 돈으로 업단지도 사고 할머니 옷도 사고 해서 할머니 옷하고 업단지를 사고 옥수그릇 사고 촛대도 사고 해서 한쪽 옆에다가 선생님 법당 한쪽 옆에다가 같이 거예요? 합수를 시킨 거예요. 네,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합수인 거예요. 네. 옆에다가 같이 합수를 시켜가지고 촛불을 켜고 제가 일 끝나고 나면 꼭 그 법당에 선생님 법당에 들려서 저 할머니 옥수 갈아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그렇게 하면 일단 그렇게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네. 정신도 좀 맑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저는 돈 벌기 시작했어요. 네.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들리면서 옥수 갈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 나중에 신령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 네가 언제쯤 신을 신고 탈게요. 신령님 모실게요. 이런 약속을 신령님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제가 신령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신령님, 조상님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신고값만 벌어주세요. 그러면 신령님 모실게요. 제가 지금 모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모셔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는 제 마음속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장깨를 굴린 거예요. 저는 장깨를 굴린 거예요. 에이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일단 인간은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다는 거. 그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마음은. 그래서 좀 일단은 뭐 항아리도 할머니 항아리 여기다 합수를 시키니까 안 아파요. 머리도 맑아져요. 몸이 편안해지니까 아 이러면 돈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라 그래서 까짓 건 뭐 하지 뭐. 까짓 거 하지 뭐. 그래서 신령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신령님 저는 신령님 모시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모십니다. 일단은 돈을 벌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3년 내지 4년 동안 시간만 주세요. 그 3년 동안 제가 벌어서 신고 하는 값을 돈을 벌어서 모실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설마 그러겠어.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거기가 그 법당의 발길이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초심을 잃은 거죠. 욕심이 생겨서 점점 가는 차수가 느려졌어요. 나중에는 1년에 반년에 한 번,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안 가게 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3년 2년 반 동안 제가 편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대신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애동이라서 뭘 몰라서 정말 신세 많이 졌고 그 선생님한테도 잘못을 많이 했고
그게 잘못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셔요. 근데 지금 어차피 신을 받았잖아요. 업단지를 모셔도 네. 신을 받는다? 네. 그때 당시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그 선생님은 그 업단지만 저한테 모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눌러질까 하고. 지금까지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신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업단지를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 뭐 어차피 저는 무속인이 아닌데 네네.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네. 업단지를 모셨던 분들도 신을 받아요. 예, 맞아요. 예, 왜냐면 업단지 모셨다고 해서 신기가 눌러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단지 같아요. 시간만 조금 약간 뒤로 조금 늘렸다 뿐이지 신기 눌러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이걸로 여기 이 부분 끝내고 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네. 예.